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에게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으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슬픈 얘기 하나 들으면서 시작할게요. 하늘을 바라보고 싶어도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가 있대요. 누굴까요? 떠오르는 어떤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하늘을 보고 싶어도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 그 이름도 슬픈 돼지입니다. 돼지는요, 목 근육, 뼈의 구조가 위를 바라보기가 어렵게 구조가 되어져 있대요. 그래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돼지가 하늘을 바라보는 건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돼지의 시선은 하늘이 아니라 땅인 거예요. 그래서 돼지의 이미지가 좀 좋지 않나? 그래서 땅만 보고 먹을 것만 바라보니까 돼지가 좀 이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참 비슷해요. 우리의 시선이 늘 하늘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정답인 줄 아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그래요? 저도 그래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자꾸만 있어요. 이 땅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답인 줄도 아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집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다른 곳을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들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임재의 전조인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요단 앞에 섰습니다. 지난 시절 그 힘든 출애굽을 해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단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송월교회는요, 인천 끝자락에 있어요. 거기 송월교회는 서울말을 쓰는 사람보다, 인천이니까 서울말을 써야 되잖아요. 서울말 쓰는 사람보다 이북말을 쓰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왜? 황해도에 고향이 있는 어르신들이 거기에 정착을 해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내 고향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제 어때요? 이 요단만 건너면 그렇게 원했던 우리의 목적지 가나안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2절에 보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그럼 이게 무슨 시기냐면, 이 시기는 우리나라 지금 이 달력으로 따지면 3월과 4월 정도 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요, 우기였어요. 그 팔레스타인 땅, 중동 땅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잖아요.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우기인데 비가 제일 많이 내리는 시기였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이스라엘의 물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북쪽에 헐몬산이 있어요. 그 헐몬산이 만년설인데 그것이 녹아내리고 비가 오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헐몬산에서. 그래서 그것이 요단강을 거쳐서 갈릴리로 사해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요,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 헐몬산에 있는 그 눈이 녹아내리는 시기. 그러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변하냐면, 평소에는 요단강 상류는 30cm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아주 강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랬는데 이 시기가 되어지면 무려 1.5km가 넘는 폭이요, 어마어마한 강이 되는 겁니다. 수심도 3, 4m 정도, 거의 강이 아니라 바다 같은 거예요. 물살도 얼마나 빠른지 그 강을 건너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요,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은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을 내면 할 수도 있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은요,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 바뀝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거대한 산과 같은 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겁니다. 마치 돼지처럼 구조학상 아래만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이 상황이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좌우를 보지 못하고 거기에만 매몰되어져 있는 그들의 시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A냐 B냐, 이 선택권은요,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 해도 되고 저것 해도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40년의 광야, 지긋지긋한 광야를 그들은 보냈어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빠지지 않고서는요, 내 안의 것들을 비워내지 않고서는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거든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인인 우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자꾸만 하려고 노력하는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나의 열심, 나의 지식, 나의 노력, 여러분 그것으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죄인된 본성인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서야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단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 한 40여 년이 전에 출애굽을 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도 이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적의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마라로 가는 길에 그들이 수르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수르 광야 3일 길을 지나가는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3일 길을 걸어가는데 광야 사막에서요, 물을 얻지 못했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곳이 고센이에요. 고센이라는 곳에서 출애굽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까지가, 고센에서 홍해까지가 약 400km 정도 거리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죠. 그래서 수르 광야를 지나갑니다. 3일 길 정도를 갔어요. 그 다음에 목적지가 마라라는 곳인데 홍해에서 마라까지가 약 한 50km가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고센에서 이 마라, 이 수르 광야 가는 이 길까지 약 한 450km 정도를 그들이 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부천에서 부산을 가는 정도의 거리, 부천에서 저 해남 정도의 거리를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고센에서 출발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크지 않은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조금 작은 이 얼마 안 되는 물을 가지고 왔는데 450km 정도까지 왔으니까 물을 아껴 먹어도 어때요? 이 물이 다 떨어진 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르 광야를 걸어가는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것을 다 바닥나게 하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힘들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바닥이 날 때, 이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질 때,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가져온 물이 떨어진 수르 광야는,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수르 광야의 길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의 것들이 비워져야 돼요. 내 안의 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전에 전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전에 전조는 하나님의 부재를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부재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재의 때를 잘 지나가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이 앞에 있습니다. 그림의 떡인 가나안, 그것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으라 하시는 건가? 도대체 이게 뭐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너무 신나는 말씀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입니다. 기적과 같은 제2의 홍해를 경험하는 정말 신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 요단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나아갈 방법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언약궤를 따라 요단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오늘부터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할 거야. 근데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요,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 근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느냐? 그 다음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에요. 그냥 제사장 아닙니다. 제사장이 먼저 발을 디뎠다, 지도자가 앞장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제가 2주 전에 이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가 뭔가? 그럼 우리 중동교회 수준 있는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한대요? 첫 번째 상징하는 건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발하시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고발하는 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언약궤에 뿌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인들이 깨끗해지는 세레머니 예배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에 죄덩어리가 안에 있는 그 언약궤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갔다. 백성들보다 어떻게 해요? 언약궤가 먼저 요단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어서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가 먼저 들어간 것 이후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거다. 어떤 족속을요? 저기 파란색 글자예요.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여러분, 이 족속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기 원주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약궤가 요단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 거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겠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요단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겠다냐면 이걸 통해서 가나안 족속도 내가 쫓아낼 거야.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 잘 아시죠? 암송도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아들을 말씀 한번 더 띄워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비하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뭘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건널 수 없는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후에 가나안의 7 족속까지도 내가 내어 쫓아 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참 존경하는 우리 박영선 목사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외치셨습니까? 뭘 외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겠다.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가나안 원주민도 쫓아내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의 사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우리는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은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까지도 책임지시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멘 안 아끼기로 했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결코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작정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뜻을 세우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어떻습니까? 장애물이 많아요.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산이 뭡니까? 죄인인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죄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포기되어집니까? 스탑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사, 광야 같은 인생사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이 요단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불가능한 너무너무 어려운 그 상황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참 많이 봤잖아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 제목 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목사님 이번 신방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제까지 함께 웃었던 언니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는 동생분의 기도의 제목을 받기도 합니다. 내 자녀가 아파서 진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받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 몸이 많이 약해지고 없어야 될 것이 내 몸에 있어서 수술을 앞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도 듣습니다. 회사의 어려운 일로 인해서 갑자기 실직을 하신 성도님들, 그래서 다음 스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누구에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어려움의 큰 산, 요단의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요단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받으면요, 기도하기 전에 그냥 잠잠히 한번 머물러 봅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말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아픔의 상황이 공감이 되어져서 제가 영혼의 심호흡을 하는 시간이 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며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도, 그 이후의 모든 것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다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위에, 알고 있는데 그 위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적용점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은요,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물에 담그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에 가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제일 먼저 누가 요단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야 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하나님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요단도 멈추게 하실 것을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 들어가면 자살 행위인데,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순종.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강을 건너는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가니까 물이 멈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제사장들처럼 백성들도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야 진짜 저기 들어가도 돼? 갑자기 저 물폭탄 막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다 죽는 건데? 그러면서 머뭇거리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런 뉘앙스도 없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해서 강을 건너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그들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러분 요단강 정중앙에서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굳게 서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작년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몇백만 되었겠죠. 전체를 하면 그 몇백만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럼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하루 이틀로 됐겠어요? 이게 도대체가 몇백만이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요단의 중앙에 서 있는 제사장들은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굳게 서 있었어요. 제가 오늘 3부 예배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 2부, 3부 세 번째 설교예요. 제가 지금 세 번 설교하는데 한 30분 정도 뭐 제가 이제 설교하고 합해봐야 1시간도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부까지 한 2-3시간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도 다리가 좀 아파요. 허리도 아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모르게 어떨 때는 다리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너가기까지
요단강 중앙에서 그들이 굳게 서 있었다. 얼마나 피곤하고 다리 아팠겠어요. 근데 그냥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 그 나무로 만든 거 꽤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메고 있는데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굳게 서 있었다. 그럼 물벽이 언제 이렇게 다시 나를 덮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신 가운데 희열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렇지만 한편에는 두렵고 여러분 힘든 마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떤 원망도 없습니다. 그들은요 굳게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서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나요? 여기서 마른 땅을 지나갔다 하거든요. 여러분 너무 해석이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해석이 되어집니다. 마른 땅이란 우리가 의지할 만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마른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의 말씀 앞에 굳게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마른 땅이 되십니다. 우리가 건너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이 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믿음의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순종,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정중앙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순종.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언약궤를 앞세운 순종, 언약궤를 뒤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옆에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궤를 앞세운 순종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 여러분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어라 하시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납득이 되어지나요? 이해가 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납득이 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내가 이해가 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내 이성적으로 이것이 수용이 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성적으로 내가 납득이 되어지든 않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은요 이해를 넘어선 선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죄인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최악의 시기에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상황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물질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결혼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요단 곡식 거두는 시기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돼지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함몰되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우둔해서 주님을 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단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솔루션을 주십니다. 그때에 혹시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 어려운 길을 정면 승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그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